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도 창조하셨고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은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해 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귀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속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를 깨닫고 우리 이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물으심을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기뻐하고 왜 예배를 하고 왜 찬양을 하는지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물어 아니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이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는 말이 되겠고요. 사람은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며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육의 것, 세상 것들로만 살다가 그거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추종자, 세 번째는 성취자, 네 번째로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 그리고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꿈은 꾸지만은 이룰 계획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 성취자라고 하는 것은 꿈은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은 자기의 성취에만 만족하는 사람. 그러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바로 목사에게도 또 성도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장로가 되어야 하고, 아멘. 좋은 권사도 되어야 하고, 좋은 집사도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족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를 넘어 명문적 가정, 그런 가문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은 야, 너희 이렇게 됐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러한 행복한 나라, 그러한 좋은 가정을 넘어 위대한 나라, 큰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셔서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러한 비전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약 48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떠들이 유랑민,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민족으로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곧 존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 무엇 위하여 살아가니?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과연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가 똑같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정지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이 참 귀하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가 되는 날인데 그들이 시나이죠,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곧 결혼식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자가 어느 길을 가다가 빈민촌에 있는 아가씨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데이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초청하여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같은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모세의 산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백성이 영광의 백성으로 빈민촌의 아가씨가 왕후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되겠고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 세상 끝날까지 완성이 아니라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신의 산의 계약 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고 소속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를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키운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분적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유가 된 것에 대한 변함이 없더라 하는 거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룬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침이 올라갈 때까지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연단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도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어서 훈련하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자생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훈련을 하게 합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그 가운데 둥지를 놓고요 자기 털을 뽑아서 거기다 놓고 새끼를 낳는답니다. 새끼를 낳고 거기다가 키우면서 하는데 그 새끼가 태어나서 여기에 털이 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애미의 털을 하나씩 뽑아버린대요. 새끼는 거기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거기 둥지 안에 있는 나뭇가지에 찔리니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미의 등에 올라가게 되니까 푹신합니다. 그 등에 올라가면은 그 독수리 어미는 그냥 하늘을 날아 올라가서 그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날갯짓을 하고 막 나중내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미는 툭 쳐서 다시 그 등에 업어서 둥지에 올려놓고 둥지에 올려놓으면서 식겁을 했듯 아주 놀란 그 새끼는 내 다시는 엄마 등에 타지 않으리라 하고 둥지에 있다 보면 또 요리 찔리고 저리 찔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 등에 또 타게 되면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럼 다시는 내가 엄마 등에 타지 않으리라 하고 또 둥지에다가 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하면 또 올라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에 그는 입질을 하고 거기에 너풀거리고 큰 날갯짓을 하다가 또 보금자리에 올라가고 등등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는 위대한 독수리로 그렇게 변화되어졌더라고 말을 한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 가운데서 과연 떨어지는 것으로만 끝날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냥 죽이시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와 같이 지키셨음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도 하시고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처럼 너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다, 참새라고 말씀한 건 그냥 먹이시는 것으로 그냥 다 나오지만은,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독수리는 예쁜 새가 아니고 그를 넘어 위대한 새가 되게 하셨다 함과 같다는 겁니다. 훈련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내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습관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것들 다 씻어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고공에서 떨어뜨리는 그 와중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미가 새끼를 잡아채고 올라가서 보금자리로 올려놓듯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것이지 죽이시는 것이나 우리를 저주로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독수리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세상을 이겨라, 열방을 넘어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에서부터 너희가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전능자의 손을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날갯짓 할 때 날개가 강하여지고 그 날개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을 하죠. 내 소유가 된다 라는 말씀은 내 백성이 된다, 나를 떠날 수 없고 내가 지키는 나의 보배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 자체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이건 성결이란 말이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해라, 하나님께 속하라,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구별됐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명령하기를 할례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할례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거기서 남근의 표피를 칼로 베는 그것이 할례인데, 장성한 자들이 거기서 만약에 남근을 베고 칼로 베고 표피를 자르게 되면은 뛰지도 못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군사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니,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하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민족 위에 세우시기 전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환도뼈를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라 살았어요. 그리고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면전에서 뵙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새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서 해가 돋았다 하는 말씀은 여느 때의 해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의 해는 어찌 이렇게 밝대? 이 해는 하나님의 얼굴인가 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과 감격을 해가 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성도의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없애라는 겁니다. 죄악된 근성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꼬리표를 떼라는 겁니다. 그거를 떼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야곱을 떼라 이스라엘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그것을 떼어야 내 열방의 백성을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주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처럼 운명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운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그런 음녀의 삶이 그는 성녀의 삶으로 선한 여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꼬리표를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할까?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니 너 애굽의 꼬리표 때 그거 잘라버려야 돼. 변두리 인생 잘라버려. 세상에 속한 것 잘라버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짜투리 인생들 노예 근성에서 아직도 애굽 생각하고 있니? 애굽에 있는 부추, 애굽에 있는 마늘, 애굽에 있는 좋은 산의 진미가 생각이 나니?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는 중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아니 10명이면 그들도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10명의 영혼을 생각하며 부르짖었던 그 아브라함이 곧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픈 가정들을 가슴에 안고 아픈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복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남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 꼬리표를 자르고 축복을 예언하고 긍정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로 변화되는 사람, 이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죽이리라,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징계의 칼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멸망시키시거든요, 저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책에서 나도 아주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용서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중재적인 그 기도를 가르쳐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 나라의 명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이며 제사장은 누구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뭐를 하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국에서 메이플하고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신대륙을 향하여 가죠. 그들은 신앙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간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젊은 사람이요,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담배가게 뚝 떨어졌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외면을 해주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니까 너무 창피해서 담배갑을 들고 저쪽으로 가서 막 울면서, 내가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가? 울면서 그거를 쪼개버리고, 여기서 돌이켜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만든 것이 은단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고려은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로님이 이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써진 것이 고속도로에 난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 귀중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어서 행한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좋은 사람만 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 아멘한 사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까 한 사람들, 지금 한 사람들도 정말 위대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만 되지 말고요, 교제만 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 넘어서서 열방을 비출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외에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위대한 성도가 되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제한 없는 복을 주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 복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능력을 베푸사 나라와 민족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한 사람도 지옥 자식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시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좋은 사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족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교제만 하는 그런 교회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믿음의 사람, 그런 가족이